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 합독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홍수 후에 이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10장부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야벳은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함의 아들은 해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동 했으려고 해요. 죄송해요.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이렇게 이제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셈, 함, 야벳이었는데 이들의 족보 이야기는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자, 그 앞에 노아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이제 술에 깨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했던 부분. 25절, 9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의 자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가나안 그 함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야벳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수치를 가려줬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함이 저주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저주도 하나님에서 달린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 또 함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가나안이에요? 우리 언제 막 의분이 일어나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다른 아들은 또 괜찮고 또 이런 건가요?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는 에덴을 또 쫓겨났던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픔이었죠. 내 쫓아내시는 거. 쫓아내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쫓아내었던 그들이 에덴을 떠났던 그들이 여러분 나가서 이제 가인이 아담과 하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의 자손들 세상의 사람들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성을 지었던 가인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가운데 성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녹. 기억나세요? 여기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 에녹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동명이인입니다. 자, 17절, 4장 17절. 여러분, 아담이 쫓겨나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세워진 그 세상 나라들 속에 제약은 바로 이거예요. 내 성을 짓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 자, 4절 다시 한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는데 자 에녹이라고 했고요.
자, 그걸 에녹이라 하여서 그 이름의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놓고 예,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원한 거죠. 자식의 이름을 드러내기로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시의 열매를 먹고 예,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복을 받았을 때 너희의 이름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아들 이름 세워놨죠. 자,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시대에 또 제약이 너무 간영했어요. 세상 나라는 또 제약이 너무 간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구원 백성 삼으셨죠. 누구를? 노아의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셔서 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들이 땅에서 이제 자손이 번창되어지는 모습이 예, 노아의 후손 자손의 족보 이야기가 10장인 거예요. 자, 10장의 족보 이야기가 우리가 이들의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아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택함 받은 노아의 가족이 도착해서 땅에 정착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체는 늘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의 자녀들과 또 셋, 여러분 가인 시대의 세상에 죄가 간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적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그랬죠. 그 이름이 셋이요. 셋. 예, 셋을 주셨는데 근데 그때 영적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셋을 주셨는데 셋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요아를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찬양했더라. 하나님은 늘 세상에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인 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고? 셋을 통한 에노스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간영했을 때 노아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에 정착해서 또 하나님 아래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도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니까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이들이 도착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70여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창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번창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을 텐데 11장 사건이 놀랍죠. 창세기 11장은 무슨 사건이더라? 11장 두 개 뭐냐면 언어가 나눠진다. 언어가 바벨탑 사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별로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사단의 게임에 빠졌던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쫓겨났던 시대에 또 죄악에 간영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시대에 하나님이 셋과 에노스를 하나님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에노스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고 노아를 택하셨고 근데 이 노아 시대에 이들이 정착민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정착민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예, 10장에 보면 용사 이름이 한 명이 나와요. 10장에 이름 보셨나요? 예, 함의 아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첫 용사라. 그 이름은 니무롯이라. 자, 여러분 1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사냥꾼 하면 어떤 사람을 사냥꾼이라 그러죠? 용감하게 짐승을 잡는 사냥꾼. 그런데 여기서 사냥꾼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짐승만 잡아야 되는데 누구까지 잡더라? 사람을 잡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좀 강하고 야비한 사람 나오면 저 사람 누구 같더라? 니무롯 같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세상에 누구를 용감한 사람으로 추대받았더라? 사람을 죽이고 또 사냥하고 힘센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뭘로 늘 인정받아요? 내 성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세고. 하나님이 용사인 니무롯을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나라들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들이 세워졌지만, 자 9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32절입니다. 32절. 이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 자손들의 이야기는 이 말이에요. 그 족보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인데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백성들이 나눠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때 세상은 또 용사가 누구냐, 힘이 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줄에 서야 하느냐 이거죠. 누구 줄에 서야 되고 누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줄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용사를 붙잡지 않기를 원하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줄을. 자, 이들이 도착해서 기껏 도착했던 노아는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아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짐승을 들어놓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아서 도착해서 350, 그가 몇 년을 살았어요? 도착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세월이 길었지만, 그런데 그들 안에 자손들이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자손과 이루지 못할 자손. 여러분 야벳은 창대케 함으로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터키와 또 저 유럽 쪽으로, 그리고 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 다음에 셈족은, 여러분 셈족, 자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 고향이 하란입니까? 아니면 어디인 것 같으세요? 또 아브라함 불렀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를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의 이라크 쪽이라고 대충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쪽 이라크, 여러분 그러니까 셈족이 어디에 살았어요? 동쪽으로 나간 거죠. 갈대아 우르. 우리가 이 동쪽을 향해서 우리는 셈족이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갈대아 우르 쪽에 하나님께서 셈을 하나님 택하시는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노아 시대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지파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야벳으로 갔을까요? 셈으로 갔을까요? 셈족으로 갔습니다. 자, 셈으로 갔는데, 자 여러분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 10절에 바벨탑의 그 언어 흩으시는 사건 가운데 이후에 10절로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가인은 죄를 짓고 아벨은 죽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족보에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제약에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셈의 족보는, 자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홍수 후에 도착해서 누구를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았고, 자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점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어요. 나홀을 낳았고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홀은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가 누군가 봐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에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서 하란은 하란 지명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에요. 자,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았고요. 그런데 자, 데라의 족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거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속사입니다. 자, 데라의 족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롯이 조카라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자, 시작.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를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때 이사를 간 거였어요. 아버지 때 어디로 갔어요?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 중요한 건 여러분 자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그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며 자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동생이었던 걸 볼 수 있죠. 자 사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다? 아버지 데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데라에 어디를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 땅에 이르러 지금의 터키 땅이거든요. 거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데라가 나이가 250세가 되어졌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경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족보 이야기가 어떤 족보는 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가운데 야벳의 족보 먼저 말했어요. 번성하게 하시니 함의 족보 또 용사가 나오게 여러분 그들 속에 용사가 나왔는데 사냥꾼이 나왔는데 세상에 힘 있는 사람으로 그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셈족을 통해서 지금 오늘 누구 이야기로 끝마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 누구? 아브라함. 자 여러분 하나님은 족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셈족은 포기하셨을 아니야 셈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 족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 함 그들은 포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포기할 것 같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이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구속사를 보면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5장 1절. 이같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자, 첫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족보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누구다? 3절 아담.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여기서 아담의 족보에 누가 빠져버렸어요? 가인과 아벨 빠져버렸죠. 죽었고 또 세상으로 나갔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이름도 모르고 막 복잡해 하는데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딱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1장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줄 책이었더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시작이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크게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모해야 될 거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계보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많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건. 저는 이번 오늘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는 다 같이 저는 기도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는 제1장로교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 우리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우리가 구원 열차,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방주를 타고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선장 되시고 운전하시니까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라고 찬양 부르고 외쳤고, 그때 찬양 배웠던 우리 학생들이 여기 제자가 여기 앉아 있고 그러는데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구원 방주에 들어왔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착한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을 보자고요. 여러분 도착했던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민으로는 누가만 되더라? 셋. 물론 셈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여러분 창대케 하는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셈족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요. 결국은 이제 저 아프리카 땅까지도 복음이 다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당대에 세상의 용사로 키워지기보다 세상에 이름 나서 내 성을 멋지게 지어서 내 아들 이름으로 야 여기는 누구다? 에녹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건 영적인 계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정말 안타까운 건 뭐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 40일 동안 내려지는 밤낮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올라온 만큼, 이게 저는 뭐냐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순식간에 쏟아지면 하수구에 물이 어떻게 되는가요? 역류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뭐가 없어요? 하수구도 없는데 엄청 쏟아지니까 땅에서 물이 솟아날 정도로 그만큼 막 어마하게 범람하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그 가족들 이후의 신앙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이야기 가운데 우리 뭐 안 된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자고요. 오늘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자, 시편 오늘 한번 볼까요? 자, 103편입니다. 설교 시간 아침에는 말만 지나갔던 부분인데 103편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되죠? 신체적인 구조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적인 모양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체질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아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놀라운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다음 주에 오실 태국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간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원로 목사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 여수에서 크게 뭐라 그래, 소 키우는 분을 뭐라 그래야 되죠? 낙농업인가요? 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 늘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소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제 나이인데 그 3년 전에 지금 태국을 들어가신 거예요. 태국을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는 게 놀라운 게 떠나기 전에 저기 담임 목사님이 석사과정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가기 전에 석사과정 준비를 해가지고 가셨고 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언어를 배우는데 태국어로 지금 성경을 어깨가 아플 만큼 지금 쏘으신대.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 필사라 그러죠. 필사 성경을 몇 권이나 하셨대요. 전체를 되돌아서. 그래서 저기 태국 들어가시면서 사모님이 우리 가보로 자녀들에게 줍시다 했더니 그것도 내 이름 낸 것이다. 없애불자 이렇게 하시고 하셨다는데 좀 아깝더라고. 가보로 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어깨가 아플 만큼 쓰셨는데 이분이 지금 태국어로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언어가 말하는 언어하고 성경 언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들 자꾸 하니까 이제 읽으면서 바로 쓸 수 있을 만큼 들으면서 쓸 수 있을 만큼 되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사역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했는데 한 부족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필리핀에서도 뭐냐면 우리나라가 3천만 원이고 1억 5천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남전도회가 교회를 지어놔버리고 어느 교회 여전도회가 교회를 지어놔버려. 여전도회 큰 대형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전도회 사업 계획이 깜짝 놀라서 겨자씨 교회 여전도회 사업 계획이 우리 교회 제정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자씨 교회 자체에서 여러분 시골 교회를 도와주고 있고 막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있고 이런 경우 우리 교회 제정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후임자가 없으면 돌아가 버리면 교회가 비어있는 교회가 있든지 현지인들이 목회를 하는데 실력이 너무 짧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목회사님도 그랬지만 재교육이 필요한데 한 부족들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교육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수업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때 당신은 가서 이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떠날 때 이랬거든요. 내가 소 잘 키우니까 가서 그 어려운 나라에 소 키우는 법 알려줘가지고 소 키워서 잘 살게 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걸로 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석사과정을 해서 가라 그랬는데 아니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공부를 재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교육과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그 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 준비시켰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준비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훈련시킨. 저도요. 제가 막 30대에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역을 아니, 부교역자로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어도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년 동안 훈련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성경을 좀 알고 있어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주일학교 설교하고 중고등부 설교해 오면서 훈련시켰던 것이 그냥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심이 오늘 나를 사용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여러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일. 그러니까 감사한 건 내가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면 기분 좋은 것이고 누가 음식을 해서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1박 2일 캠프 갈 때 하셨지만 우리 이정현 집사님, 목사님 내가 쬐끔 해갖고 갈게요 이러시더라고. 그냥 쬐끔, 예, 우리 그냥 한 끼면 드시거든요. 홍어를 무쳐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찰밥을 해가지고 오시고 오이 직국 조금 해갖고 오신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냥 박스에다 하나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오셔야 당신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게 하셔서 예, 사람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은 거고. 제가 몇 사람 문자에서 보냈는데 수건 가져오세요, 헌옷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 가져오셨는데 그것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 정리를 다 하고 없는 분은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분 좋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예요. 103편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무엇뿐이다? 먼지뿐인, 그리고 나는 뭐다? 풀과 같으며 또한 들의 꽃과 같이 영화가 잠깐 있다가 파릇파릇하다가 사라질 인생이라는 거죠. 자 16절 봐보세요.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야? 무슨 바람 앞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예, 우리 있던 자리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전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1대, 2대, 3대 신앙 가지고 있는 자녀로 태어난 사람 얼마나 부러울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계보가 있으면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의 영적 계보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믿고 이제 최신원 전사 결혼해서 이제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제 10월 달에 낳게 되면 3대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 계보가 이루어질 거. 그래서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기뻐지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셈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파 가운데도 여러분 유대 지파가 되는 것은 어디 지파예요? 유대인 하는 것은 12지파 중에 어디뿐이더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도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은 유다 지파더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체질을 하신 하나님이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사라질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택해 주셨다고요. 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먼지 같은 나를 풀과 같은 나를 들의 꽃과 같이 정말 바람에 사라질 나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더라. 자, 노아의 가족이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도착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라.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체질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준비하심에 하나님 우리를 각자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으면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봉사하는 것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후손들의 시대에는 여러분 또 이들이 뭘 쌓고 싶어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더라. 이게 뭐냐면 중요한 우리가 이 키워드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왜 흩어버리셨는지 4절 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데 자 우리 흩어진 걸 면하자. 높은 탑을 쌓는데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건 하늘에 닿게 하자를 여러분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본성이 하늘과 같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닿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이 노아 시대의 그들의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다르게 하셔서 이제 각자의 언어가 흩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여러분 같이 이제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어가 틀려, 말이 틀려가지고 여러분 흩어버리시니까 온 땅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시대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구속사가? 셈족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셈족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물론 이 셈족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진 가정 가운데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해지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홍수의 위기를 셈의 길 우리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계보가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구속사가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지고 사춘기가 되어지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져 가는 것이 영적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셋을 통하여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셈 족속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